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모든 삶의 행동,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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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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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웃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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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계획들을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또한 간섭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이 시작됩니다. 그 방학 시간 동안 유익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계획을 잘 세워서 무엇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귀에서 생기는 웨이도염과 관련된 보도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귀 안에서 진물이 나오고 딱지가 발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일은 우리가 흔하게 착용하고 있는 무선 이어폰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선 이어폰은 전자파를 강하게 방출하는 제품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인체에도 해롭고 또 오래 착용하다 보면은 귀에 염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의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여 웨이도염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례적으로 많이 발생하여서 해당 업체가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무선 이어폰이 선도 없고 너무 편하다 보니
사람들은 마치 이 귀에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무의식적으로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가 아무리 경적을 울려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 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무선 이어폰을 자주 착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 습관이란 것이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습관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성의 있게 잘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하여서 내 생각의 범주 안에서만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태도가 무선 이어폰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습관과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이 꼭 이랬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의 시대적 분위기를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는 이스라엘 건국 초기였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잘 모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이 너무도 희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 즉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기적과 능력과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영적으로 매우 궁핍한 시대를 그 시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갇혀 무선 이어폰 끼고 살아가는 음성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당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매우 답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도 많으신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그 속에서 열불이 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 제사장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당시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노쇠하여서 이제 제사장 직분에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당시 엘리 제사장은 단지 육신의 눈만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되었는가? 그 다음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함부로 취하기도 하고, 또 방금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일은 모두에게 다 알려진 사실이고 엘리도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점잖게 타이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타이른다 해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고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엘리도 자기 아들이니까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는 마땅히 아들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는 어리석고 귀도 먹은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가 있었던 그 성전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엘리는 영적인 귀머거리인지라 듣지도 못하고 엘리의 시종이었던 사무엘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과 약속하여서 나실인으로 드려진 택함받은 아이였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하여서 엘리의 보필 아래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으로 사무엘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그 신기한 소리에 이끌려 자신이 섬기는 주인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 것이다 생각하여서 그를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3장 5절 말씀,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엘리 제사장에게로 간 사무엘은 도리어 핀잔만 듣고 다시 누웠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같은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또 다시 눕고 가만히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세 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자 엘리 제사장도 그쯤 되니까 심상치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명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고 난 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앞으로 그를 통해 하실 일과 엘리 제사장의 집에 하실 일들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역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담당케 하실 것이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는 심판을 내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약속대로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예비하셔서 그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고 세상에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심판받았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의 명함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처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걱정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욕심, 나의 목적으로 집약된 이 무선 이어폰을 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도 비할 수 없는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고집과 자기의 계획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짐에도 무선 이어폰을 꽂고 자기만의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시대에 익숙해져서 무선 이어폰을 꽂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나의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 찬 무선 이어폰이 내 귀에 꽂혀져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주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